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든든하면,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자, 기술자가 있으면 결코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침체가 되고 침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다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침체하고 침륜에 빠진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에 언제나 부흥의 불씨가 돼서 그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언제나 부흥의 불씨로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그 좋은 그 옷감을 무역거래하면서 파는, 이런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업이 가장 유력한 사업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교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인인 것이죠. 유대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성 전체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영향력이 아주 큰 여성 중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리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온 가족들이 루디아로 말미암아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불씨가 루디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루디아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온 가정 전체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졌던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말하게 되어지면 점괘가 나오고 예언을 하는 이런 여인입니다. 당시에 빌립보에서 많은 여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점괘를 알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으면 그 말을 따라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삶이 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인이 됐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를 뒤에서 조종하는 주인들이 다 돈을 매수해 갑니다. 졸지에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여인을 주목하고 그 여인 속에 있는 악한 귀신, 사탄 마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여인이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지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할 때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를 고쳐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한 이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동참했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신실한 여성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추론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여인에게 바울은 부흥의 불씨가 돼서 부흥의 불을 그 여인과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했던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부흥의 불씨가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실라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기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가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의 점괘로 말미암아 돈을 버던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여인이 점괘를 말할 수가 없어서 돈 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관들에게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성 전체를 소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아주 가로막는 자입니다. 방해꾼들입니다. 그러면서 고소하게 될 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따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발에 착고에 채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참혹한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감옥에 집어넣는가? 수년 전에 이 성지순례 하면서 빌립보 감옥을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곳이라고 말하는데 가보니까 이 빌립보는 대부분 대리석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대리석이 이게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감옥도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지하 감옥인데 여러분, 대리석 의자가 있고 대리석 바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옷을 입고 대리석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었으면 살이 아리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살로 대리석 바닥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낮으로 살이 아리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착고에 이 발이 채인 것은 이 발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착고가 점점 더 쪼여들게 돼요. 꼼짝달싹 못하고 대리석 바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온몸이 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선상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나 그 심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덕스러운 일을 했는데 왜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 하늘에 번개와 천둥을 쳐서 다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 이렇게 우리는 죽는단 말인가 낙심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런 참혹한 처지와 형편과 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이, 여건이, 처지가,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막을 수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입가에 웃음이 돕니다. 눈가에 웃음이 도는 거죠. 내면에 기쁘고 행복감이 있으면 그 행복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모릅니까?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으면 얼굴에 피부에 윤기가 나고 때깔이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침울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짙은 화장을 해도 표시가 납니다. 우울하구나,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구나, 표시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좌절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하고 왜 찬송했을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질과 인간의 성향으로 의하면 좌절, 절망, 낙심,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두한 바가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불신앙적 모습이 나올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옥살이 잘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절망할 때나 소망이 넘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늘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극한 상황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울려 퍼진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채였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묶인 것 막힌 것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대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앞나가 장래에 해결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 막힌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이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열렸으니까, 풀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한 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면 되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삶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은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신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앞서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급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가 빨리빨리. 한 번은 시내산에 등반하기 위해서 갔는데 밤 10시 가까이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조거분들이 다 그 아랍 사람들인데 우리가 앉자마자 물을 갖다 주면서 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하면 애국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보다 빨리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늦게 가는 것은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맞춰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졸지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상황입니다. 죄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 책임감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출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간수가 졸지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적 권위에 압도가 되어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눌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3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간수가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예수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구나.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셔서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들도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아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교회가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바울은요 감옥 밖에서도 부흥의 불씨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부흥의 불을 타오르게 했는데 감옥 안에서도 부흥의 불씨가 돼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던 부흥의 불씨로서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세상적 모든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습성들과 생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sinh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결국 우리의 sinh 가운데 타올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성도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부모로부터 그 부흥의 불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인들에게 여러 많은 통로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하며 살 거냐? 이 땅에 남은 생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앞으로 남은 생에 살 동안에 무엇을 뭐 하면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라고 말할 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부흥의 불씨가 되라. 부흥의 불을 지피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부흥의 불씨로 살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흥의 불씨로 사느냐, 불길을 끄는 찬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처지 환경 여건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이 온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도, 어떤 사람은 병약하기도 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입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연구만 하고 있고 공부만 하면서 삶을 살기도 할 터인데, 여러 많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부흥의 불씨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황량한 사막 불판 광야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됐어요. 타락하고 엄난하고 부패한 사람들, 종교인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외치면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요, 왕 앞에서도 부흥의 불씨로서 그에게 참된 진리가, 참된 도리가, 참된 정직이, 참된 거룩이, 참된 순수함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외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부흥의 불씨의 글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부흥의 불씨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불을 쬐면서 뜰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할 때 나 모른다, 나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으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냐? 주님이 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 말합니까? 너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다 용서하고 다 덮고 다 지워지지만 앞으로 너의 남은 생에는 부흥의 불씨가 돼서 부흥의 불을 지피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부흥의 불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이 가을에 부흥의 불씨로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흥의 불씨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해야만 부흥의 불씨를 어떤 상황과 처지 여건에 있는 간에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짓눌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면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다 품고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대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상식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냐, 아니면 인간적 기질과 성량이 충만함인가,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아무리 최고급 세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전이 안 돼 있고 기름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겉모양은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이 차 있으면 그래 안 가는 거. 내 내면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으면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간에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 탓합니다. 좋은 시기가 오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 바쁜 거 지나고 나면, 내가 이 힘든 것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때 하겠노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으면 그 상황 속에, 그 처지, 그 여건 속에서든 간에 부흥의 불길을 지필 수 있고 타오르게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히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이기는 마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복음 없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대하면서 긍휼히 이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에게 부흥의 불씨가 되어져서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이치를 가지고 비교하여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기가 죽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인생을 실패했는가 라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내 손을 너리뜨리지 말라, 이 말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것을 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죽지 말라. 왜 기가 죽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위치 때문에, 직업 때문에, 외모 때문에 왜 기가 죽어요? 사울을 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내 안에 왕같은 세상의 신분을 가졌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왜 기가 죽어요? 뭐 때문에 기가 죽습니까? 왜 세상에 눌립니까? 왕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기가 죽어요? 뭐 때문에 위축됩니까? 뭐 때문에 눌립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진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최고의 보물인, 최고의 가치인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하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용산 청와대를 보면서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없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예수 복음 없이 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회 도의원 문민관 집사 말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경기도지사도 신실한 안수 집사예요. 서울 영동교회 안수 집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라. 목자 없이,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VIP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직장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거래처 서른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VIP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그 간수를 얼마나 불쌍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상하지 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흥의 불씨로서 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잘 포착을 했습니다. 어떤 경영학에서는요, 기회를 만들어서도 기회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서 또 다시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건강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살고 계시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는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도 지금 스쳐 지나갈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한 번은 서울역에서요, 김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주 이렇게 근엄한 신사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씩 웃더라. 정말인 줄 아는가 봐.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면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시 두 번 다시 그 신사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지금의 기회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는 근본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보혈표를 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 이 운동에 우리 모두 기회로 삼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동력해서 근본 가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들을 삼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씨는 그 불씨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불씨의 진정한 가치는요, 불을 붙이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금번 가을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 많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불길이 활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모쪼록 부흥의 불씨로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 더 많은 공동체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